오늘 제자 세움의 성경 공부를 또 새로운 주제로 본을 보여줌.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특히 신약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물론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어떤 모세나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의 모습,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신약에는 특히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에서 보여진 어떤 리더들의 모습들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렇고 많은 이들 또 주님의 사도들도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떤 만들어지는 공동체, 교회의 어떤 리더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약에 나타난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죠. 어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러죠. 자신은 지키지도 않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키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지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본인은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는 법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법을 되게 악용하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지도층, 어떤 사회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이렇게 같지 않음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삶과 자기들의 이야기하는 어떤 내세우는 바가 다르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특히 한국에서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리더자의, 지도자의 모습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성경에서 나타난 지도자, 리더는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 혹은 리더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그대로 산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을 따르고 예수를 쫓는 이들 앞에서 가장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실 주님께서 가장 말씀 많이 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제자의 부르심이었죠. 제자로서 부르심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소 보여주고 실천할 테니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에게 오라라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은 내가 보여주고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던 그것을 직접 본을 보이신 삶을 살아가신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이 후에 주께서 달리 2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은 부르심, 그리고 세우심,
그리고 보내심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공강복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주님께서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배웁니다.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주님께 배우지요. 주님께 배웠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시면 그냥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세우심이었습니다. 세우심. 몸소 보여주시고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따르라고 불렀던, 쫓으라고 불렀던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우시죠. 그리고 세움이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면 보냄을 받게 됩니다. 가라 이거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도 가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것. 바로 주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을 받고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직접 주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해야 할 일을 직접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 수준에 맞게끔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훈련하는 그 내용의 핵심들이 그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직접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수준에 맞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게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듭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본을 가장 잘 따라했던 이가 사도 바울을 꼽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부르셔서 공생애간을 함께한 사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는 분명히 가룟 유다는 빼더라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뺀 11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을 닮은 자가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외로 사도 바울이 가장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썼고 주님을 가장 닮은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생각을 바꿔서 해봅니다. 만약에 11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을 닮은 제자가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과 공생의 기간 그때 같이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내 눈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랬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갈 텐데 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주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이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자, 닮은 자의 모습.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공생애할 땐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됐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못지않게 우리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아주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본을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내가 잘나서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제 믿기 시작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인품이 고상하고 내가 성격이 정말 좋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그리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닮으라고,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목회의 이 길을 걸면서 가장 큰 이제 작은 소망이고 목표 중 하나가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마치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사도 바울이 감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닮았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닮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닮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도 너무 놀라운 선포의 모습이 사실 저에게도 숙제처럼 남아있습니다. 숙제처럼. 목회자지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저처럼 믿음생활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에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지만 과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처럼만 믿음생활 하세요. 저처럼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역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그럼 예수만 닮는 것인가?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닮아야 할 본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에서는 그에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5장 1절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갑자기 뒷집 아저씨를 닮고 뒷집 아주머니의 그런 특징들을 닮지 않습니다. 행동, 어떤 언행이나 어떤 모습들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부모를 닮아.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닮아감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초능력 같은 어떤 능력을 갖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궁휼하신가, 자비하신가, 인내하신가, 용서하신 같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히 사랑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도 무한히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용서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죠. 바라보는 자. 옛날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어떤 미국에 큰 어떤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사람 모습입니다. 사람 모습. 그러니까는 그 바위가 너무 인자한 모습의 어떤 모습을 있죠. 근데 그 어린 때부터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 바위의 얼굴은 참 인자한 모습이 인자한 모습 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소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더니 자기의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죠.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닮으려고 하면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닮아감을 이야기하죠. 닮아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군가의 본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냥 대표적인 인물로서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되게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자기가 이룬 사역이 많은 능력자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이 아닌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예수를 닮은 나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은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치 인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물론 사도 바울로만 놓고 봐도 충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받을 만한 신앙의 본이 있죠. 사도 바울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 사도 바울보다 더 앞서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나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이 닮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참 겸손함의 고백이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를 좀 닮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충분합니다. 거기다 대고 누가 이렇게 거부하거나 부정할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닮은 나 사도 바울을 닮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도 바울을 닮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고 사도 바울만 놓고 봤을 때도 참 귀한 모습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또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을 잊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예수를 닮고자 했던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의 하나의 본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받고 닮아갈 때 어떤 한 개인을 생각하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인물, 위인을 이야기할 때는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딱 한 명을 떠올리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모세를 닮고 싶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어떤 이는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개인이 어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한 대상을, 한 개인을, 한 인물을 내 신앙의 본으로, 모델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린 또한 공동체로서 본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죠. 쉽게 얘기하자면 초대교회 어느 교회가 되게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도 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너희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처럼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성장되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한 여러 지역의 초대 교회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잘 성장하고 있는, 잘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본받자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로서 본을 받을 롤 모델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지만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고 같이 말씀 나눴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그 지체들 안에 귀한 나눔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귀한 모습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본을 본받을 만한 그런 본의 대상이 있지만 공동체로서도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곤의 공동체도 역시 성경에서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나곤의 공동체도 그 귀한 공동체를 닮아가는 그런 나곤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음의 대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등장한 이들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본받음의 대상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했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많은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경험했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했던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들은 경험한 이들이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했던 많은 이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함으로 믿음에 더 나갔던 이들, 귀한 이들.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장에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와 같은 이들처럼 우리도 본받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본으로 삼고 닮아가야 할 대상으로 바로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결국 히브리서에서 등장했던 말은 결국 나에게 믿음을, 복음을 전해주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양육하는데 힘썼던 이들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가 많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자일 수 있고 또 직분은 없지만 교회에 많은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평신도들도 다 우리의 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신도라 할지라도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저런 분은 신앙 본받을 만하다.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 좋은 신앙의 본을 계속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저분들의 신앙의 모습 닮을 만하다.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처럼 특별한 주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본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땅에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정말 담대한 놀라운 선언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계속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내 주변에 정말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될 만한 평신도든 혹은 직분자든 혹은 선교사든 목회자든 정말 귀한 모습이 있다면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쫙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때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먼저 생기죠.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의 부족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믿음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마음이 어떤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약점이나 안 좋은 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 인간의 본성같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함을 또한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닮을 수 있는 자가 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가는 그래서 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1년을 살아가고 2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닮아갈 때,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보고 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을 보이는 것, 또 본을 받는 것,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본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와 선조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닮아가는 가운데 내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더 제자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